신명기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주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19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복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18절 19절에 정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정직해야 된다. 그 전에 대통령 가훈이 정직이랍니다. 별로 나하고 상관없으니까요. 대통령 가훈이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네, 정직이라라고 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깨달은 게 있다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해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정직하고 겸손하고 진실하자 막 거꾸로 하지 마시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세 번 시작.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자. 아니 겸손하게 겸손하자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여러분은 언제 정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제 진실할 수 있고 언제 겸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빈부귀천이라고 합니다. 남녀노소라고 말을 하는데 좀 신기하리 많지. 이 주님께서 말씀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옥토와 같은 밭 이 얘기를 참 이 마태도 똑같이 들었고 마가도 했고 누가도 했는데 공관복음에 이 세 저자가 동시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그 심령에 대한 마음의 밭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역시도 내 마음에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어떤 마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도 너무나 많이 있죠. 뭐 MBTI에 보면 심리학을 해보면 그 16가지로 다 나눠지는데 뭐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또 외향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또 나눠지고 내향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또 나눠지고 여러 사람들의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근데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정직하자, 진실하자, 겸손하자 요 말이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왔을 땐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기도 제목지를 놓고 거의 제 기억으로는 여러 중보 기도 제목이 있는데 끄트머리 가서 끝에쯤에 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멋모르고 기도한 거죠. 그냥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한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거만큼 중요한 기도가 정말 없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역시도 내가 누군가를 교제하고 누군가를 상대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요거만큼 중요한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가? 진실했는가? 정말 겸손했는가?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정직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밭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 정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양이라고 하는 탈은 썼는데 그 안에 늑대와 같은 본심, 이리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것은 양 같고 듣는 것도 양 같은데 이 마음 안에서는 정말 늑대 같은 녀석, 이리와 같은 본심이 감춰져 있어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양의 탈을 벗어버리면 자기 진짜 마음 드러나는 것. 그 양의 탈을 쓴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잠깐 썼었던 그 모습들이었는데, 야, 이 성경에 보면 양의 탈을 쓴 많은 신앙인들,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흠모할 만한 모양이 있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로마서 보실까요? 로마서 16장을 보시겠습니다. 16장 17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옆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아첨하는 말, 자기 배만 이렇게 하는 사람, 교활한 말하는 사람 아닌가 혹시? 옆 사람 보기 전에 자기 자신. 최집사님이 신방을 하다 보면 이 집에 딱 가서 신방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여기 직분도 권사고 집사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가서 기도를 딱 하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집안. 2015년 시작할 때 신방 예배를 해서 딱 들어가는데 다 기도가 잘 됐었나 모르겠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 보면 정말 막 머릿속에서 막 어수선한 그런 집이 있는가 봐. 기도가 막 들어가자마자 은혜가 되는 집이 있습니다. 내 집. 여러분의 집이 그러셨습니까? 내 집이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 집이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모습으로 봤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그렇게 생각되어졌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탈이 아니라 조금 빠져나오고 나니까 다 내 문제들이지. 다 내 문제. 가서 기도를 해서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왜 안 돼? 이 사람이 기도 안 해서 그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내가 목사가 저 영혼 가정을 위해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깨달아지더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제가 아니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가리키는 손가락은 하나지만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 사람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보다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더 많은데 자기가 보는 그 손가락 때문에 저 사람 이렇게 하고 있네. 자기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 사람의 가시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 가시 있는 너 가시 빼라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막 이렇게 눈덩이처럼 크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다 내 문제, 다 내 문제, 다 내 문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진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죄를 진단해 주는 게 아니라 죄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저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저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교만할 때, 아니면 가장 무지할 때, 아니면 가장 힘이 없고 낭망할 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셔서 우리 십자가 들고 있었던 그 십자가 주님이 지칠 만한 때 딱 오셔서 만져주시잖아요. 고린도서에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지만 그 시험 가운데 낭망하고 넘어져 이제 실패할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나보다 하나님께 저 사람을 더 잘 알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나를 잘 보자. 나를 잘 보자. 다른 사람 뭐 하지 말고 자기를 잘 보자. 나를 잘 볼 때, 나를 봐야 될 때 정말 해야 될 것이 정직하냐, 나 정말 정직하냐. 이 정직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직이 무슨 말입니까? 정직이 무슨 말입니까? 솔직해. 현섭이 정직이 뭐예요? 정직. 거짓말하지 않는 거. 거짓말하는 거. 현섭이 친구. 정직이 뭐예요? 뭐요? 잘 안 들려요. 진실을 말을 하는 거요? 뭐 비슷한 말인 것 같아. 거짓말 안 하는 거 진실을.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곧바로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 때 나는 정직한가 라고 하는 그 정직을 내가 옳은가 지금? 옳은가? 여러분 C에 B 있지 않습니까? C, B. C,B를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C, B. 제가 차량 운행하다가 겨울이철이었는데 저기 어디죠? 신계리에서 빠져나오다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차를 몰고 있었는데 제 차가 다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차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빠져나오고 굴다리에서. 근데 오던 녀석이 그 빙판에 미끄러져 갖고 이렇게 와서 박더라고요. 근데 한참 있다가 경찰이 왔는데 이거를 7대3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대3. 경찰, 야, 나 가만히 있었어. 나 가만히 나 굴다리 다 빠져나오고 쟤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나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3이나 잘못했어? 뭐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 야,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게 제 차였으면 아마 덜 화가 났을 것인데 교회 차다 보니까 야, 막 이렇게 막 혈기가 나더라고요. 왜 7대3이지? 막 이렇게 막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C와 B를 잘 가리실 수 있습니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잘 가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가르쳤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었던 랍비라고 하는 그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을 연구했었던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었던 자들, 근데 그런 자들도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연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던 자들도 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딱 와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씨와 비를 못 가립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6절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들,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가.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고 계십니까? 주일 성수가 뭡니까? 아침 6시부터 다음날 그 해 지는 6시까지 그거를 잘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러셨죠. 그냥 교회에 있는 거, 교회에 있는 것을 그냥 주일 성수로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 가운데서 이 안식일은 바리새인들이 너무 잘하는 것, 사두개인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못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코치해주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 날에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땀 흘리면 안 됩니다. 1.5km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예? 여름 날에는 힘을 살살 주면서 일을 봐야 됩니다. 땀 나면 안 되니까. 허리 숙이는 것도 일입니다. 예? 근데 이 허리 숙이는 것이 이게 허리를 숙이면 이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네 거 돈이 떨어졌어. 그럼 허리 숙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 100만 원이 떨어졌어요. 오늘 월급 받았고 요금 다 통장 계좌로 넣겠지만 이제는 다 현금 들고 다녔습니다. 현금 떨어졌어. 현금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로 줬습니까? 발가락으로?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식일 규례에 어떤 항목에서 저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가장 쉽게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죽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까? 안 범하는 겁니까? 범하지 않은 것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지들 마음인 거죠. 지들 마음대로 정한다 이 말이죠. 우물에 빠졌을 때 그 규례는 이거를 갖다가 건지면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물에 빠졌어. 네 소가 빠졌다. 그럼 너 어떡할래? 근데 거기서 지들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이렇게 해서는 안식일을 지키신 거고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안식일을 안 지킨 거다라고 자기 자의적으로 자기 주관으로 해석하면서 지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회의해서 지들끼리 결론을 내려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죠. 빌라도도 나는 저에게서 죄를 못 찾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기 임의로 결정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틀렸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옳은 것 잘 구별하고 계십니까? 틀린 것 잘 구별하고 있습니까?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주머니들의 특기지 않습니까? 목소리 크면 이기는 거. 뭐 백화점 가갖고 늦게 잡았는데도 이 사람이 먼저 잡고 나는데 자기가 뒤에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잡았어.
진짜 봤습니다. 전철 안에서 핸드백 딱 던져갖고 가는 거 진짜 봤습니다. 뭐 아주머니들은 뭐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여성 호르몬 40대 넘어가면 50대 넘어가면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그러나요? 뭐 다 없습니다. 다 이렇게. 근데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정말로 시와 비를 가릴 수만 있다면, 근데 그 시와 비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옳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옳은 거 말고, 바리새인들이 옳다라고 말한 거 말고, 사두개인들이 옳다라고 말한 거 말고 주님이 옳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내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일을 했습니다, 예언했다 이 말이죠, 계시를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많은 일을 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자기들은 자의가 있다, 의롭다 이 말이죠. 내가 능력을 행했고 계시를 해갖고 선지자 역할을 했고 표적을 행했다 이 말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은 옳은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들이 말씀을 읽은 대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았다 이 말이죠.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우리는 지금 옳게 생활하고 있고 옳게 하나님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요한복음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출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출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당신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 영혼이 생각했을 때,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섬김은 마르다가 뭐 했습니까? 아주 잘 섬겼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여전히 마리아를 통하여 이는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르다도 섬겼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섬김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서비스하는, 봉사하는 그것이 섬김이 아니라 주님이 그 자리에서 원하셨던 것, 그 자리에서 옳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저 부엌에 가서 맛있는 것을 끓이며 정말 요리하며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실까, 얼마나 시장하실까,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옳다 하는 것은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을 듣는 것이 지금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주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찬양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내가 주님 찬양했어야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여러 문제들, 가족의 문제들, 일터의 문제들, 아니면 정말 자손들의 문제들, 어떤 환경들의 문제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찬양 시간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이 시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을 하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경험해야 되는 건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제가 옳은 건 맞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도, 여러 모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네가 지금 옳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정직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자. 이 땅에서 필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 열심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땐 이것이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옳다? 주님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정직한 자가 되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19절에 그렇죠. 그때 복 받는 것입니다. 언제 복 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몇 장이었죠? 할렐루야. 6장입니다. 6장 18절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또 말을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창과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고함을 지르고 여러 행위를 해서 그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저기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패하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어떤 무슨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쫓아내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도응답도 내 수고가 철야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 그 자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도응답을 주셨던 것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 기도 이전에 그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갈라디아서인가 에베소서인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죠? 도와주십시오. 에베소서 3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안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쫙 피니까 나오네요. 에베소서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분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능히 더하신다고요?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 새벽기도 21일을 성공해서 100일 작정 기도를 했어, 아니면 1년 새벽기도 성공하리라, 이거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응답하는 통로고 과정이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기도라고 하는 이 행위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것,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의 능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복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다 복 받아야 됩니다. 조금 받아야 됩니다. 많이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 위에 넘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 정직하고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몰아낸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 내 안에 계신 분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셨어. 알려주셨어. 네가 아니라 내가 했다. 너의 능이 아니라 나의 능으로 했다. 너의 지혜가 아닌 나의 지혜로 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건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옳다라고 하는 그 옳음이 우리는 아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 내가 열심히 지식을 쌓아서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한다. 어떤 발제자나 스피커에 의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제 그 하는 사람이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유한해서 판단을 하는데 저 발제자는 스피커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개혁의 대상이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이것은 개혁의 대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다. 이렇게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르더라 이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전에 말했었던 그것과 다른 건 지금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이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동일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지만 그냥 음성으로 들리는 것, 내 안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귀에 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있더라 이 말이죠. 무엇이 중요하냐? 지금 나에게 귀로 들려지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옳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우리 권사님이 장례 치르고 나서 장례 그 토요일 날 옆에서 앉으셔서 하시는 말씀,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요 소리가 원래 우리 권사님 목소리가 이렇게 작으시잖아요. 목소리 음량이 작으시잖아요. 근데 옆에서 말해요. 이렇게 막 되게 크게 느껴요. 주님 좀 이것 좀 막아주시죠. 그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소리를 3번 들었습니다. 차 타고 이렇게 이제 가려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배웅을 해주셔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 나가는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소리가 또 들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가 해야 될 말이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제게 3번이나 들렸어요.
저도 답답해요 주님. 뭔가 좀 말을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근데 주님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막 답답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냥 제 육신의 생각은 그냥 다 그렇게 하세요. 주일날까지 그냥 이렇게 하셔야 될 거 다 하시고 하세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해버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육신의 생각은 그거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도 아닙니다. 여기서 올라가지를 않아요. 생각이 그 말하고 싶은 그 생각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말을 하는 걸 그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3번 들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그 갈등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도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올라가는 차 안에서 앉아갖고 막 한숨을 막 쉬고 있는 여가, 한숨을 쉬면서 올라갔었던 여가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님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무슨 해야 될 말이 있으면 주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잠을 설쳤지 않습니까? 그날 아침까지 9시까지 주님 저한테 하실 말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그럼 제가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말할 테니까요. 근데 결국 주님이 아무런 감동 안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야 될 것이 있었더라 이 말이죠.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몽학 선생이나 초등학문을 가르쳐주는 몽학 선생이나 직분자가 해줘야 될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것이 있더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서 넉넉히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 생활 가운데 목회자도 필요하고 전도사도 필요하고 권사도 필요하고 집사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여러 직분자가 필요하지만 저 마지막에 가서 이 한 무리 가운데서 뭐 하라고? 주님의 음성 들으라고.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된다고. 옳고 그름이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 나가라. 분별해 나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라. 때로는 분별을 잘못해서 실패할 때도 있죠. 그렇지.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밭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다가 잠깐 실수하고 잠시 무지해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 둘째 아들도 뭐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기업을 다 나눠 가져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자의적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의를 가지고 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돌리세요? 하나님께서 돌리세요.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들 하나님이 반드시 돌이킵니다. 가장 나를 잘하시고 가장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다가 잠깐 아까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교활함에 자기의 배만 배불리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가시밭과 엉겅퀴와 같은 그런 밭이 되어서 이 세상의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이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잠시 잠깐 넘어질 수 있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돌이켜 주시는 분이세요. 다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느 길로? 옳은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실수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를 빗대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나의 실수를 기록한다라고 할지라도 다 기록 못한다.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예?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새벽기도 때 예수 이놈 이래 했잖아요. 예수 이놈 싸가지 없는 놈이죠. 정말 이런 놈이 없어요. 그렇게 실수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자의가 아니라 부의가 아니라 졸다니 말이죠. 육신의 연약함. 너무 피곤해. 육신이 피곤해. 기도는 하고 싶어서 예수요 했는데 잠깐 조는 사이에 이 앞에서 어떤 시커먼 놈이 지나가니까 이놈 그랬다 이 말이니까. 그래서 5초 지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주님께 욕했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빌어먹을 놈 이름을 기렸대. 실수한 것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가 완전해서 무엇인가 다 이루면서 100% 성공적으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무엇인가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살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라고,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또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또 갈만할 때 또 넘어지면 다시 또 일으켜 주셔서,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내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는 옳다.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주님께 들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오늘 찬양했었던 것처럼 정말 내 영혼의 마지막 그 끝에 가서 주님을 배웠을 때 그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낭망한 그 순간 가운데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번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려고 했었던 네 영혼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옳다라고 하는 건 1부터 100까지 다 옳아서 옳다가 아니에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실수투성이 인간을 누가 고쳐나가셨어요? 주님이 고쳐나가셨어요. 지금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 내 지식,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바꿔나가시는 것이죠. 주님이 고쳐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이것이 옳았어요. 과거에는 이것이 옳았는데 그 옳은 것이 그 나이대에 옳은 거예요. 어른이 여기서 봤을 때는 저게 옳은 것이 아니야. 근데도 저 어린아이였을 때는 이것이 옳았어요. 그 옳다라고 느꼈을 때 성장하면서 이제 내가 옳다라고 막 우겼었던 것이,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이 간증하기를, 근데 주일이었으면 우리 주일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장사해야 될 장사가 아니라 장례를 치러야 되면 번뜩 생각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죠. 다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왜? 그와 같은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대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그 말씀 붙들고 그 가족들이 물어봐. 어디가? 나 교회 가. 주일이 장례 치러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가야 돼. 당당히 떳떳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교회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과거의 모습이 떳떳했던 그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때는 옳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여러분 좀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 뭔 말을 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일날 장사에 장례 치러 가야 되겠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몰라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우리가 거기서 계속 분명히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알아요. 그 말씀을 넉넉히 알고 있어요.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쫓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팍 움직인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말씀을 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그 안식일에서 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었던 자들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 말을 듣지 않잖아요.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누구를 고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누구를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로고스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알았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자기가 성장으로 성숙으로 나아가는 자기 영혼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단계라 이 말이에요. 단지 요 성경에 이랬어, 성경에 이랬어가 아니라 그냥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랬어가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32,500가지의 예언 어떻게 다 지키냐 이 말이에요. 요 말씀을 알고 있고 요 말씀을 알고 있어. 그럼 요 말씀을 알고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다 오늘 다 순종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32,500가지의 그 예언을 내가 다 순종해낼 수 없다 이 말이죠. 오늘도 내가 들어야 될 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요 옳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과거에는 그 죽은 자 그 말이 생각이 났는데 이번에는 누가 생각이 나냐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셨다는 거죠. 물어봤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너 나 사랑하냐? 요거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물으면서 누구의 응답을 기다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린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나 사랑하냐? 그렇죠. 주님 저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하고 오셨답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그 지켜야 될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내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것이 옳은 것.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움직여버렸어. 근데 주님은 여전히 해줄 말이 있었어.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 앞에 그 안에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주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필요했어. 근데 옛날에는 그냥 했다 이 말이죠. 그냥 아무것도 안 봤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은 것입니다. 다 옳은 것이라 이 말이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틀린 것입니까? 옳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다 문자적으로 봐요.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 제가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 말을 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 입장이라고 하는 그 입장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는 우리에게 성경 안에 있는 이 지식,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안에 있는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하는 그 입장은 그냥 성경 안에 있는 지식, 문자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냥 성경 안에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데 그냥 문자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 입장이 하나님의, 그래서 뭐 대통령의 입장을 뭐 대변인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이 다 읽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대변인은 누구의 마음을 전해야 됩니까? 대통령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문자가 아니라.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그러니까 없도다 이러네. 없도다. 아니야, 이거 없도다. 틀렸어. 이거 분명히 알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거 왜 몰라? 알지. 그러잖아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니까 왜 알 수 없어? 알 수 있지.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먼지만한 이 지렁이만 든 존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알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에이 뭐 알 수 없어. 알 수 있지 이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이 안에 알 수 없는 것이 왜 알 수 없냐? 하나님의 은혜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증량할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알 수 있다리. 또 뒤에 가보면 알 수 없다. 알 수 없나? 알 수 있나? 또 3절 4절 가면 요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있다가 알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그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인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주인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인은 다 사라지고 안식일만 남아있어요. 골로새서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우리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안식일, 분명히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그랬는데 이 안식일로 이유로 말미암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말을 했습니다. 지금 앞뒤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를 붙들고서 이거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고 안식일을 지켜야 천국 간다 하는 것들이 어디예요? 안식일 교단이라 이 말이에요. 뭐가 빠져 있어요? 지금 문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문자만. 무엇을 안 보고 있다고요? 주님의 심정을 안 보고 있다고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니?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안식일은 동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이 피조된 어떤 생명력이 없는 그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동물이나 어떤 의지가 없는 영이 없는 그런 존재들, 이런 강대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 거예요. 너를 복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 거예요. 너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도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느껴져야지 문자가 들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될 게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입장이 단지 성경에 있는 이 문자 이것이 아니라 이 문자가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분노하실 때는 분노하셨고 나사로가 죽으셨을 때는 죽었을 때는 그를 위하여 눈물 뿌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단지 하나님의 입장 자체가 이 성경 안에 있는 문자가 주님을 대변해 주신 거라 주님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참 입장, 하나님의 참 입장은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문자를 가지고 갔더니 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예? 론이라고 하는 그 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심정이 없고 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 론을 가지고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옳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심정이 나를 향하여 지금 어떠한가? 주님의 마음이 나를 향하여 어떠한가? 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옳다함을 받는 것이지 이 문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해석하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어요? 그냥 그 문자만 보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 버리셨대, 포기했대, 그냥 방치해버렸대.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단지 그거를 문자로만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야 이렇게 따져버린다면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옳다함은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3번 시작.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영혼을 잡아줬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를 붙잡아줬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옳다함을 받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떻게 행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심정이 내 영혼에 어떻게 말을 했느냐. 그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 주님의 심정을. 그러니까 이 얘기했잖아요. 생선, 예? 알죠? 생선 지켜라. 생선 지켜라. 어머니의 심정, 어머니가 뭐라고 이 문자적으로 들으니까 다 고양이가 와서 그 생선 다 발라 먹어도 그냥 고양이 잘 봐라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생선 다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끝까지 잘 보고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라면 똑바로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정, 하나님의 입장은 주님의 심정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옳다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요거 조금 해놓고 주님 저 잘했지요 이게 아니라 지금 주님의 마음이 나 영혼을 향하여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 주님의 심정이 내 안에서 어떤가? 그 찬양은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마음이 그렇죠. 그거 있잖아요. 주님의 심정. 우리의 옳다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많이 남겼고 무엇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나비가 되자 이 말이야. 정말 나비로서 자라서 정말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 심정을 가지고 하자 이 말이죠. 주님의 심정을 찬양을 해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찬양 전도를 해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고 기도를 해도 성경을 봐도 모임을 가져도 주님의 심정이 나를 향하여 어떠한지 헤아리고 그것을 하자 이 말이죠. 내가 재능을 발휘해도 무슨 세상에서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옳다함 받고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주님의 심정은 이것이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목회자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 윤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찬들과 크리스찬들도 윤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윤리가 주님의 심정에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려 하다 보니까 윤리라고 하는 그 윤리 자체가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깨질 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건 주님 안에 속한 것, 주님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저 하늘나라가 내가 귀신을 한 번도 못 쫓았어. 능력을 행한 일이 없어. 근데 내가 누구의 뜻대로만, 주님의 뜻대로만, 주님의 심정 가지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았어. 그러니까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하고 꼭 맞았어 이 말이거든요. 하나도 어긋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이 다윗이 가졌었던 그 마음하고 아주 100% 동일했어. 이거거든요. 합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복 있지 않습니까? 그가 복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그렇게 옳게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니까 다시 복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복을 받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의 심정 가지고 영적 생활하고 무엇을 시비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시비가 너 틀려서 저게 맞았어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주님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의 심정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를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여서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하잖아요. 너희가 본받을 것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주세요. 내 안에 주님의 심정을 주셔서 언제나 내 모습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심정이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옳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칭찬받는 것, 사람 앞에 옳다함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옳다함 받기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옳다함 받기 위하여 사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심정을 달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나 영혼아 주님의 심정을 갖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주님의 심정을 갖자. 나 영혼아 주님의 심정을 갖자. 나 영혼아 주님의 심정을 갖자.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의 심정을 주세요. 정직하게 도와주세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다 쫓아내셔서 복 주시는 것처럼 주님, 정말 내가 복 받기 위하여 정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기 원하고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원하여 오늘도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심정 가지고 옳다함을 받을 수 있는 나 영혼 내게 달라고 예수의 치고 기도합니다.